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 21절과 22절 말씀, 이렇게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새벽에서도 계속 나누었듯이 욥기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들 중에서 이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세 번째로 욥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한 번, 두 번 대화했던 장면들이 그 전에 있었겠죠. 그래서 그 대화의 내용들의 핵심을 보면 욥이요, 고난이 찾아온 건 욥이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계속하여 일관된 핵심의 내용 속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의 이 욥을 향한 이 조언을 보면 독설 같기도 한데 독설 속에 진리가 있기도 하고, 또 진리가 있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 대화를 보면 답답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붙잡고 우리가 성경이 주는 도전들도 발견하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고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엘리바스가 이 욥이 반드시 큰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악이 너무나도 크다, 너의 죄악이 너무나도 끝이 없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서 담보물을 빼앗았고,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고,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지 않았던 이 죄악들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욥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더 씌웁니다. 이거는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없는 이야기입니까? 근거가 사실 없는 추측입니다. 욥은 제가 생각할 때, 또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정말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살아온 인생이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이 말을 의지하게 되면 내가 정말 헛된 인생을 살았나, 이런 생각을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그에게 위로를 전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말이 독설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욥의 마음이 지금 심히 아프고 또 후벼 파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독설 속에서도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듣게 해주시는데요. 저는 짧은 두 절의 말씀이지만 네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엘리바스는 욥에게 먼저 뭘 제안하냐면 하나님과 좀 화목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화목이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화목은 친밀하게 되다, 가까워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누구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가까워지고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바스도 이 욥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엘리바스도 알기에 그렇게 조언을 해준 겁니다.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과의 화목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화목.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화평을 이루게 되었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죠? 아멘. 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다시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그 중에서도 대속의 은혜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 죄의 대속의 은혜,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의 길로 다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로마서에서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이루신 화목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엘리바스의 이 대화 속에서 내용을 보시면 욥이 지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까?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까?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고난이 왔고,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가 지금 평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엘리바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물론 이 욥기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시대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욥이 그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욥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바스의 말과 화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럼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해결해 주셨고, 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심을 우리가 항상 믿고 그 은혜의 손을 잡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분주함을 경험하고 또 많은 책임감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엘리바스라는 독설을 하지만 그 독설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사귐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무엇으로 하면서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주일이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리겠죠. 근데 평일에 보면은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위하여 보내십니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죠? 핸드폰이죠.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셨나요? 아니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는지, 아니면 어떤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을 듣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내가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하십니까? 내 생각대로 하셨나요? 아니면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과의 화목은요, 특별한 어떤 시간만, 예배 드리는 어떤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친밀함, 그 교제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늘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하면 복이 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바스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져오는 그 결과를요, 오늘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은 무엇이죠? 좋은 것이고 또 아름다운 것이고 기쁨과도 같은 그 복을요, 포괄적인 선함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적인 복은 뭘까요? 성경적인 복은 물질의 풍요나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들과는 좀 다른 거죠. 바로 물론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하지만 관계적인 풍요를 얘기를 합니다.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이 복에 대한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엘리바스는요, 이러한 복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동적으로 복이 온다고 오해했습니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욥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욥의 고난이 결국 불순종의 결과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의 이 복주심이 항상 우리가 무언가를 순종했기 때문에 오는 어떤 보상처럼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화목한 상태에서도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욥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엘리바스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경험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시죠?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의 많은 선택들, 또 많은 도전들, 또한 건강의 문제, 다양한 이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화목을 통하여 참된 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바스는 비록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독서를 퍼부었고요, 잘못된 말들도 많이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엘리바스 같이 대답하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말한 세 번째는 청하건대 너는 그의 입에서 교훈을 받아라 라는 거예요. 이제 엘리바스가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교훈이라는 건요, 단순히 어떤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을 얘기합니다. 삶의 지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이 귀한 교훈, 성경적 진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하여 우리는 그 교훈을 받죠?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받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향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나누고 가르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한 절 한 절이 그래서 다 귀한 것이죠. 엘리바스의 말은 정말 독설 같아서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거북하기도 하고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요,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바꾸셔서 진리를 말하게끔 지금 엘리바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을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교훈을, 하나님의 진리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무엇이 오시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무엇으로 인도하신대요? 진리로 인도하신대요. 이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마음에 계시는 분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특정한 때만 그러실까요? 아니요. 매일매일 언제나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요, 중요한 갈림길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도 그렇고, 자녀를 양육할 때, 그리고 직장 안에서 언제나 이런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응답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도 듣고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십니까? 더 관심을 가지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요,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과 더욱 이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교훈을 그럼 어떻게 삶에서 누릴 수 있을까라는 거죠. 바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마음에 간직하라, 기억하라, 소중히 여기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마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단순히 감정에 있는 그 마음이 아니라요,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 마음이고,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마음이고, 우리의 결정을 할 때 우리 마음을 따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믿음으로 서 있습니까? 자주 흔들리죠. 자주 흔들립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게 딱 붙잡아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나에게 새겨질 때, 그 마음에 사로잡힘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늘 기다리고 늘 간구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 1편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소원하는 것.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 1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호수아도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7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진짜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진짜 이 말씀이 내 말씀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천천금금 억만금이 좋으세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좋으세요? 예. 억만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또한 오늘 말씀을 우리 달목쌤을 통해 들었듯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말씀, 그리고 붙들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말씀, 오늘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은요, 욥의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다라는 엘리바스의 판단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그 원리 자체는 진리이지만 욥기 결론에서 보면 하나님은 욥과 직접 대면하셨고 욥의 깊은 내면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삶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그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께서는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연륜도 있으시고 또 삶의 지혜도 있으십니다. 그 모든 경험과 그 모든 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 욥처럼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우리 아침의 첫 시간 한 5분 정도, 아니 1분이라도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한번 구별해 보십시오. 한 줄이라도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하시면 가족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임신 중인 아내하고 저녁마다 말씀을 읽고 또 이제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비록 이 짧은 시간을 하긴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그런 축복과 감사를 나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과 책임감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매일매일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의 첫 시간 또한 마지막 시간을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구별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화목함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큰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장기 헌신 교사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5년 스승의 주일을 맞아 본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서 장기간 헌신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주일학교 교사는 총 121명입니다. 이 중 교사로 헌신해 주신 기간을 누적하여 10년 이상부터 각 5년 단위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10년 이상 헌신하신 교사 선생님을 호명합니다. 김미자, 유윤상, 이수경, 이지성. 금일 오후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두 분이 불참하셔서 두 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수경, 이지성 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단상 위로 올라가 주시죠. 네, 이름 이수경. 귀하는 본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서 10년 이상 헌신하며 학생들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5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양석수교회 담임목사 김창곤 드림. 부상으로 선생님의 이름이 새겨진 볼펜을 수여해 드립니다. 이름 이지성.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들어서서 차렷, 인사.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년 이상 헌신하신 교사 선생님입니다. 김현숙, 신효정,
신미경 선생님. 금일 오후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미경 선생님이 대표로 시상하시겠습니다. 이름 신미경. 귀하는 본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서 15년 이상 헌신하며 학생들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5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양석 수교회 담임 목사 김창곤 드림. 네, 부상으로 선생님의 이름이 새겨진 볼펜을 수여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20년 이상 헌신하신 교사 선생님입니다. 이윤정, 이영주 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년 긴 시간이죠. 굉장히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이름 이윤정. 귀하는 본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서 20년 이상 헌신하며 학생들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5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양석 수교회 담임 목사 김창곤 드림. 네, 부상으로 20년 기념 상패와 이름이 새겨진 볼펜을 같이 수여해 드립니다. 네. 이름 이영주.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차렷 인사. 네. 네, 다음은 25년 네, 이상 헌신하신 교사 선생님입니다. 손여준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20년 상패를 받았는데 작년에 24년이셨어요. 네, 그래서 올해 25년이 되셔서 또 다시 한번 또 귀한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름 손현주. 귀하는 본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서 25년 이상을 헌신하며 학생들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5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양석 수교회 담임 목사 김창건 드림. 부상으로 이름이 새겨진 볼펜을 수여해 드립니다. 네. 앞으로 5년 더 하셔서 30년 시상도 꼭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현 신교사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당교 선교팀을 인도하게 된 최윤자 권사입니다. 우리 팀원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남숙, 박선희, 이정, 박우정, 오경순, 이혜경, 신미경 이렇게 8명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역은 사역 일정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좀 빽빽한 편입니다. 성경학교 스케줄을 따라가기 때문에 좀 쉴 틈이 좀 없는 굉장히 바쁜 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제일 염려되고요. 우리 권사님들 에너지가 딸리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성도들의 그 가정을 일일이 다 신방을 하거든요. 일과가 끝난 저녁 시간에 저희들이 신방을 하게 됩니다. 오전에는 성경학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없고 저녁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신방을 하거든요. 그때 꼭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선교팀 나와서 찬양과 어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뛰고 저렇게 숨이 퍽퍽 차가지고 더운 데 가갖고 어떡할지 참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사들과 단기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더 멋지게 달려갈 수 있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필리핀 단기선교 산티아고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여서 피곤치 않도록, 오고 가는 여정이 힘들지 않도록 어린이 사역 잘 진행되도록, 각 가정을 신방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천국 잔치를 통하여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이 잘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대원들이 잘 감당하는 능력을 다해달라고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번에 이렇게 귀한 교사들을 또 시상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리핀 단기선교팀 함께 하나님의 열정을 또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리핀 산티아고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의 열매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시오니 앞장서 주셔서 이 모든 일정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티아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맡은 사역에 잘 감당하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세임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고 가는 여정이 힘들지 않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현재 어린이 사역자와 소통이 잘 되어서 하나님 아름답게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지에서 가정신방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믿음의 선한 역사에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잔치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기쁨과 아름다운 은혜와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사들의 수고 헌신을 하시는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더 최선을 다하여서 이 귀한 사명 바로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단기선교팀 하나님, 오늘 출발하여서 일주일의 여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앞장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산티아고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그 지역과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여름성경학교 사역으로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에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힘을 잘 맞추고 아름답게 호흡하여서 아름다운 결과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변화되고 생명의 역사 나타나고 구원의 열매를 받게 되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대원들 오가는 일정 지키시고 그곳에 행하는 시간들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 때문에 뛰고 또 뛰고 또 뛰어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있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자, 박수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내일부터 중경기 노예 교육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오는 수요일 날 총신대 신대원에서 북한 선교의 날을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함께할 주님을 찬양하면서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 이제 하나님 명령하시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 주님 같이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한 역사로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중경기 노예 교육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복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선한 역사와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수요일날 북한 선교의 날로 하나님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장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되며 기쁨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의 역사를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중경기 노예 교육부 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북한 선교의 날로 지키는 모든 일정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영광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선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하나님의 귀한 보내심을 따라 필리핀을 향하여 가는 단계선교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과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를 받고 주님 보내시는 현장으로 나아가 주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